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을 함께 교동합니다. 성시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주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단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권영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알고 또한 능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새롭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특별히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창고가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연연치 않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육 문제, 또한 건강 문제,
사소한 것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뻔히 지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는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시간 세우신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께 영간의 강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증거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 날은 야외 예배로 나갑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토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충전하여서 우리가 2026년도를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서 또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또 감사의 물과 또 성결물과 건축원과 또 무명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들의 삶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여서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직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모든 삶의 계획이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짚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땅의 구원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진정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가사에 담겨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먼저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몸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멜로디에 맞춰서 흔히 막 즐겁게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즐거워하고 하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인은 직장을 위해서 막 살아갈 때가 있고, 또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우리의 몸이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뭔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직장인이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각자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교회도 열심히 행사를 하고 나눔을 나누고 뭔가 분주하고 뭔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우리의 몸 또한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면 오직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은 유혹과 힘든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가운데 있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분열이 있었어요. 안에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방종과 교만과 태만으로 결국 그 고린도 지역이 성적이 부도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까지 스며들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유혹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주변에는 다 내 이웃과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유혹에 안 빠져야지, 나는 이것에 저 모습 안 따라 살아야지 라고 발버둥 쳐도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것들이 계속 부어진다면 죄에 물들기 쉽고 힘든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울의 한 지역을 바라볼 때에 진짜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을 제가 바라봤어요. 거기는 막 음란한 것들이 쫙 가득하고 막 노래방이고 막 음란 추점이고 그 모든 지역 자체가 그냥, 교회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하면 한 간간이 몇 군데 보이고
무당집도 많고 점쟁이도 많고 그러한 곳에 그러한 지역이 서울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달리 한 지역에 막 모아난 거, 음란한 거, 모아난 지역. 그런 것을 제가 딱 바라봤을 때, 참 소돔과 고모라 성이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도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지역이었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도 얼마나 그들이 부패하였고 음란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의로운 노아 가정을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다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범하고 그럼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지역이 아시아 가운데서도 제일 심각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어떤 쪽으로요? 성부도덕한 지역으로. 여신을 섬기면서도 성적으로도 타락한 지역. 그러한 지역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돌아서라. 돌아서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돼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한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 단체가 되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세번역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로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 모든 것들이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요. 이거를 억압하거나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며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또 그들이 모든 기독교를 믿든 그들이 음란을 행하든 모든 것들이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지만 난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이러한 자유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모든 자유 가운데서도 무엇이 유익한지를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또 얘기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유익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지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익한 것과 덕을 구별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편견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이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 생각에 치우쳐서 내 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편견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죠. 음식의 비유를 들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음식의 비유를 드냐면 그들은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려 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도덕한 것들을.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 있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는 또 음식을 위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한다라고 말해요. 음식도 패하고 배도 패하고 모든 것을 다 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운 거죠. 몸은 그래서 뒤에 말해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은 음란한 것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무엇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정답을 뒤에 붙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몸을 창조의 질서를 어겨서 음란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서 앞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거예요?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앞에 미혹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러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 팽비하게 있으니까 이러한 음란에서 너희들은 돌아서야 되는데 너희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기 위해서는. 너희 몸이 왜 깨끗해야 하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답게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지 무엇을 위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성적인 타락과 이 방종을 정당화시키려는 그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음식을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만 방종을 위한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깨끗한 것이 들어가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 음란, 살인, 가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온 것들이. 몸은 깨끗한데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무엇을 위해, 왜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은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정당화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십자가상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상으로. 그리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다시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게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잘못된 편견에 빠져서 그것을 주변의 환경에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것이 정당화하여 교회 안에 야, 우리도 이렇게 음란에 빠져도 돼.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5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 결국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했듯이 같은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해 온전히 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앞서서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공동체도 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두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림자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내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거울로 비춰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음행의 유혹에서 철저히 떠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유혹에서 철저히 떠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행의 유혹에서 철저히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창녀와 합한 자는, 이 합한다는 것은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음란한 자는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가야겠다. 내가 음란한 짓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어버리고 결국 다른 쪽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정이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국은 몸의 연합을 말해주면서 결국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영의 연합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거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는 왜 창녀와 합한 자의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있느냐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뤄요. 이것이 이치고 이 비밀은 결국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결국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열매는. 육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이 결국 이치인데 너희들은 주와 합한 자의 한 영이 아니라 창녀와 합한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오직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거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칫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괜찮아. 음행의 유혹에 난 괜찮아.
이를 생각해버리면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거 괜찮아 하면 내가 그거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계속 그 방향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거고, 나 또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역이 아무리 음행의 유혹이 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철저히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떠나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말해요? 음행을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라는 거예요. 이 피해라는 뜻은 소극적으로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이 도피나 연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피해라는 것은 음행에 대해서 너 떠나야 돼.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강하게 말해주고 있죠.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결국 철저하게 떠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그 기도 장면이 결국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도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 또한 벌써 내 또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이 저 세상에 있는 저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저들을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발 좀 믿게 하옵소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겠다. 결국 그 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주와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합한 자, 한 영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음행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영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유혹에 철저히 떠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벌써 전에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을 피해야 되고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철저히 떠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칫하면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음란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것과 음란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으면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음의 유혹에 철저히 떠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므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이라고 말해요. 너희 몸은.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데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인격을 너희들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전인격을 손상시키고 치명적인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면서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격을 우리가 받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우리가 성령 전답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고귀한 그 대가의 값을 치르고 죄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후손들이 씻을 수 없는 그 대가를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상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가 다시 뚫려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값을 산 것이에요.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 몸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가난하고 많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부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말고 뭐가 있겠어요? 돈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돈은 살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의 고귀함이에요.
생명의 고기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 생명의 고귀함. 결국 그 고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고귀함을 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죄로 결국 버림받고 내쫓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죄가 한쪽으로 흘러가 가인을 통해서 죄가 흘러가는 후손들과 또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으로 이어가면서 다윗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그 귀한 고귀한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으로 값으로 산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내 몸은 내 것인데 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겉으로 육체는 자신의 것일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인격적인 연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격적인 연합.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영의 혼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혼합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성령의 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서 날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